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 일어난 놀라운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다비다예요.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양이라는 가젤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양은 노루처럼 날씬한 짐승이에요. 몸이 우아하고 섬세하고 눈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성의 이름에 많이 붙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비다는 외모보다 행적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부르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제자는 단순히 믿는 여자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욥바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과부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울해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모든 삶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다비다는 일생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39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비다는 생전에 바느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옷을 지어서 사랑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또한 지녀야 할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도르가는 욥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존재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감동시키는 다비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행과 구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최대 사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데도 별 상관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주는 것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도르가는 단순히 옷만 지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여제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자신이 가진 손재주를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동시에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전도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소중한 영혼을 우리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다비다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의 부지런함과 고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비다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선은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비다는 친히 옷을 만들어서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어요. 옷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의 선한 마음이 그의 재능을 이렇게 빛나게 했던 겁니다. 내 욕심만 부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관심도 안 가지고 이기적인 그런 자세만 취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를 않죠. 그 사람이 이길 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사건은 다비다의 죽음에서 시작되는데 37절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랬어요. 다비다가 왜 병이 들었는지 또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설명은 없어요. 다만 다비다의 죽음은 예상치 않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죽은 당일 장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흘까지 허락되었어요. 다비다는 시신을 묻지도 않았고 그냥 다락에 놔둔 것을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비다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관심사 다비다와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다비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비다가 평소 만들었던 옷을 입고 있기도 했고 혹은 남겨놓은 옷은 보여주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어요. 다비다의 선행은 생시보다도 오히려 죽은 후에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다비다의 구제에서 돋보이는 것은 그의 자비량 구제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급히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 곁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이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바느질해서 만든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습니다. 평소 나팔을 불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진정으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했던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보 기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에이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렇게 못된 짓만 하니 참 잘 죽었다. 그러면 이런 냉소와 경멸을 받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이었을까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로 다비다의 시신을 정돈했어요. 깨끗이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누였다 그랬어요. 시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동서양의 풍속인 것 같아요. 유대인의 풍속이나 중동지방의 풍속, 동양의 풍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의 경우 특별한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다 누였다 그랬어요. 대개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시신을 천으로 싸거나 동여매는 절차가 필요한데 다비다는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그냥 씻어서 그 시체를 뉘어놨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를 그들은 청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던 겁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친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과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 주에 있었다는 것이 다비다에게는 놀라운 복이고 또 행운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꼭 와달라고, 급히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도움을 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내 주변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 줄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의 사람들이 붙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비다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라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각종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시체 말고 와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는 요바의 성도들이 도로가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동시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봤지만 베드로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요.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얼마나 선행을 한 사람인지 알려주면서 제발 좀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애원합니다. 과연 이들은 다비다의 부활 소생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기대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도가 누구를 살린 적이 없어요. 또한 이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왜 사도를 초청했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도의 위로였어요. 특히 다비다와 같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어떤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악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을 살려두고 꼭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실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속한 교인들은 베드로 사도를 부른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어요. 가장 먼저 주의 종을 청한 것, 그것이 다비다가 속한 요바 교인들이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한 일이 뭘까요? 첫째로 한 일은 기도한 일이었어요. 사도나 평신도나 해결책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기도에서 나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환자를 고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주목할 부분은 40절인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주위 사람들 다 다락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기도하는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구경꾼이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조차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생명을 되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랬어요. 생명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창조했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한 일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한 일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40절에 보면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신 것을 베드로가 흉내냈을까요? 주님은 자신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무슨 뜻에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주석가들은 두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베드로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베드로 사도에게 다비다를 살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시체에게 명령한 거다 그랬고, 둘째는 사도적 증표로서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복음의 도리나 교리를 몰랐어요.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도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계속 나오니까 그 시대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죠.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안다고 해도 이름만 알 뿐이었어요. 가짜 베드로가 돌아다녀도 진짜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다비다를 살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명령하자 즉시 반응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비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랬어요. 첫째로 눈을 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째로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셋째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넷째로 완전히 소생된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욥바의 교인들, 다비다의 주변의 불신자들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그들 생의 금시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한 복음입니다. 앞서서 애니아가 중풍병에 일어난 장면을 보셨습니다. 애니아의 치유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정죄와 심판,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단계에서 나아가 죽음을 이기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최종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과도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죽음을 이긴 사람답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욥바의 복음이 전파된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바, 루따, 가이사라 지역은 헬라 문화 속의 도시들입니다. 혈통은 반유대인이요, 종교는 이교적이었어요. 땅은 유대 땅이지만 예루살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곳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그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절반의 유대인인 사마리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교적인 욥바와 가이사라에 퍼져나갔어요. 말하자면 욥바는 이방으로 복음이 수출되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이 지역은 항구예요. 사도행전 9장 42절 43절에 보면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피장이라고도 하는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요. 가죽 일은 짐승을 죽여야 가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부정한 직업에 속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게 되면 가죽 일을 하는 남편과는 이혼해도 좋다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또 한 명의 시몬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에요. 그가 비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부정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유대인 사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과 몸을 맞대고 그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그는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그런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애니아의 치료를 통해서처럼 다비다의 소생을 통해서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는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120명의 무리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방언을 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죽음에서 건진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다비다야 일어서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심령, 미적지근한 심령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 육신이 회복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뛰어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쁨과 위로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자로, 목자로, 치유자로 섬겼어요. 주님은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 몸을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허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육과 혼과 영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풍성한 전도 열매를 거두고 이 다비다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이방인 가족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바와 같은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인 내 주변이 모두 주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